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크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만물을 두셨고 짐승과 사람을 두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있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존재나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히브리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만 오직 홀로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살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만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만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피조물들은 보호를 받으며 그 가운데 행복과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윤리와 도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해만 있는 게 아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별과 별들도 4천억 개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영적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곧 천사들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천사장들이 있어서 각각 그 모든 자기의 수하들을 다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군대 장관같이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의 천사들이 있고 소식을 담당하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에 따르는 부하들이 있으며 또 학적으로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찬양을 담당한 그런 천사장이 있고 그 후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중 하나인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타락함으로써 성경에는 교만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가 완전하고 교만하여서 그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하며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원흉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흉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자, 뱀을 통하여 유혹한 자가 사탄이요 그리고 가인을 충동시켜 분노케 만들어 최초의 살인을 하게 만들었으며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시작이요 또 그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나 혼자 할 거야. 난 하나님께도 안 속했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우리가 마치 한국 땅에 있으면 나는 한국에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한국 땅에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거대한 이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과 곧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와 이의 그 모든 그런 각축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곧 근원이란 말이죠.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창시자인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넘어가게 되면요 12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래요.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은 사탄을 얘기해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동일한 존재예요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넘어가니까요 그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낳은 여자 유대인들을 말이죠 박해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한 마지막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마귀는 죄의 근원이요 영적 전쟁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두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가?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창세기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도 2절과 3절에 말씀을 하기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성경 말하죠. 곧 우리가 선장이 갑판 위에서 조종실을 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면서 그 배의 모든 것들을 지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장이 되사 모든 만물에 대한 세상을 다 통찰하시며 운영하시고 다 바라보시며 지시하시는 운행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적 분별할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세상에는 악의 원인인 사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곧 선한 악마요 착한 마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선한 악마가 어디 있으며 착한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문화나 이런 것에 보면은 유령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문화적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그러한 귀신들이 아주 선함으로 접근해 오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요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인데 더군다나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오직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접근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 땅에 전투 캠프를 쓰셨는데 곧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곧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그 음부 안에 있어서 음부의 영적인 공격과 그 모든 권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으며 세상은 교회를 까닭 없이 괴롭히고 까닭 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아니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으면 줬지 그들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박해가 곧 거대한 보이지 않는 사탄에 대한 모든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은 교회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겐 하나님이 영적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칼과 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주신 것 곧 첫 번째로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한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집안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죽음이 온 인류의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박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천국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 두 번째로서는, 자, 지금부터는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의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나 하나님 자녀된 권세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이미 소유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의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것이 된 것이 있고 산 것이 있습니다. 곧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떠다 쓰는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면 세면을 하고 화장을 하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것처럼 일상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막혀버리면 수도꼭지에 물이 아무리 틀어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건 현재적인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건 현재적인 거예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전기가 연결되어져 불이 켜져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당장에 불이 나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가전제품 하나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은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조종하게 하지 말아라. 술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악의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있다. 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성령 충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던 오순절 교회에서 오순절에서 오순절 날에 그 타바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데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다 놀라며 다른 사람들이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있어요. 야, 저 사람들도 술 먹었나 보다. 새술에 취한 모양이다. 술에 취해버리면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아마 저 사람들도 정신 좀 놓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14절에서 21절이에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지금 대낮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야, 이게 이렇지 않느냐? 저 사람들도 정신줄 놓고 다 이렇게 다 별 수 없다. 새술에 취한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요약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아니다. 성경의 요엘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마지막 말세에 내 영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고 한 것처럼 저들은 성령받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곧 좋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했고 성령이 임하면 그에 속해 있는 권능,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사와 이런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능력주로 오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란 말입니다. 두나미스란 말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두나미스의 말에서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곧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그러한 폭발력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막 홍해를 가르고 막 비를 내리게 하고 움직이고 막 날아다니고 그냥 하는 무협지가처럼 중국 무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막 목사도 휘 이러고 돌아다니고 땅을 밟지도 않고 그냥 막 도네. 그건 유령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막 그냥 엄청난 이한 일들만 일어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살아갈 때에 막히는 것을 이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힌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점원같이 쓰시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할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몸종 부리듯 그렇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 쓰는 지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정상적인 신앙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비뚤어졌던 악한 것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것을 다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문을 여는 그리고 선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엄청난 이적과 이런 능력들을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을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사로 회복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비뚤어지고 으그러졌던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방종하게 만들고요,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새술에 취했다 하면서 술 취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거야 라고 그들에게 변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마시고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의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다 나중에는 중독이 돼버릴 때는 그거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파괴하는 능력, 중독이 아니라도 파괴하는 능력이 술에 있다는 겁니다. 술은 모든 범죄와 모든 파멸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병과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 술로 인하여 그 원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통계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주색 잡기는 도박과 같은 거죠. 그것은 폐간망신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속담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파괴할 때에 너무 바쁘면 술을 대신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너무 바쁘면 그냥 술을 대신 보내서 술이 파괴케 하는 것에 능히 그게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술 취하여 그것으로 인한 그 원인으로 통계조사를 볼 때에 가정폭력, 성폭력, 절도, 강도, 살인, 분노, 음주운전, 그리고 암과 그런 질병과 불면증 이런 원인이 되어버리는, 임시 방편으로는 그것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그거를 찾지만 결국은 그런 파괴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술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다 술의 문화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그거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고, 신앙인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술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니까 그런 거를 접하지 않으니까 그게 쉽죠. 우리는 먹고 살라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성령 충만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집사님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단수 집사님, 거룩한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집에 가서는 아이들 앞에서 술을 퍼마시고 술 주정이나 하고 담배를 펴대면서 니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교육이 되며 무슨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오늘날 그 이중성이 자녀들을 망친다는 걸 아십니까? 그 이중성이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는 것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 누구는 못합니까? 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효자,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나가서 효자가 될 수 있는가? 부모의 눈에서 벗어났을 때 과연 부모님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도 세상을 이기기가 힘든데 술에 취해서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릇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술을 허용합니다. 불교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술 먹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또 제사하고 하는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교회도 만약에 그것만 용인한다면 교회도 굉장히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요, 여기 오기 전에 광덕에 산이 있었어요. 거기 호도밭이었는데 우리 성도가 호도 따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11조 해라고 그랬어요. 10자루 떠서 한 자루를 갖다 줘서 그거를 깨먹는데 팔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를 호도를 한 자루를 깨는데요, 99%가 속이 없어요. 다 썩어버렸고 약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호두는 땄는데 그 속이 다 비어버렸다는 거죠.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속이 없는 호두가 쓰레기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요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다 구원하실 것 같으면 지옥을 왜 두셨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강력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첫 번째,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두 번째 나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오직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술 끊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하보시옵소서. 술 끊어야 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끊게 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술과 도박과 이성에 대한 그런 것은, 색은 왕자를 거지로 만들기에 만족하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스턴경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은 술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술에 지날, 그것보다 더 지날 수는 없다. 술이 더 강력한 죄의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면 저주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면 그러면은 모든 불행과 그러한 죄악의 문이 닫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 문을 닫으면, 만약에 성령의 문을 닫아버리면 모든 죄악에 대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께 문을 닫고, 북한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문을 닫고 교회에 문을 닫더니 그 속에 나오는 죄와 또 그 속에 나와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전 세계가 놀라고 두려워할 만큼의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등등 이런 것들로 나오지 않는가? 하나님께 문을 여세요. 죄악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성령의 문을 닫아버리면 죄악의 문이 일어납니다. 명심보감에도 일일 불념선이면 죄악의 계작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모든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죄를 범한 습관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란과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유혹들,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을 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세상에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저주받은 습관, 예수 믿으면 완전히 변화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완전히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근원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이 지긋지긋한 습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이걸 눌러요. 이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복하고 지배해 주세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요,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한 달만 한다는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도 어떤 청년이요 은혜 받았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막 통성기도가 쉽지 않거든요. 수십 년 교회에 와도요 통성기도하라 해도 이러고 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는데도 그러다가 가끔 또 누가 안 하나 쳐다봐요. 그런데 그 청년은요 막 얼마나 기도해요. 막 정말 기도하는데 목사 뺨칠 정도로 그 미사어구와 성경적 단어와 이런 쓰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한 몇 개월 안 나와서 왜 그런가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길 지나가다가 제가 봤는데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보는데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옛날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끝나네. 지금 수도꼭지 틀어서 물이 안 나오는 거 여러분 끊긴 거예요. 하나님과 끊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물이 나와야 하는 것처럼 오늘 현실에 지금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면 그 모든 제약의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문을 닫아버리니까 자꾸 설교 얘기하지 말고 왜 자꾸 나에게 설교하십니까?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그걸 닫아버리니까 제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습관들이 은혜 떨어진 자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욕설을 하고 비판을 하고 믿음 없는 얘기하고 믿음 있을 때는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다 선하게만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버리면 여러분 참을미를 해도 차 안에 있어야 되고요, 배멀미를 해도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시험 들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험 들어도 정말 주 앞에 문을 열고 그 문 앞에 엎드려야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창문을 여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저는 우리 아들의 집에 갈 때도 문을 두드리고 가도 되냐, 방문 열어도 되냐 하고 문을 합니다. 왜? 인격적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열어야 들어간다는 거죠. 인격적이시죠.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불만 꺼지면, 하나님께 향한 문만 닫히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준비가 돼 있는 자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이끌리지 않으면, 그분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있는 그런 마귀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말씀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곧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합니다 합니다. 진짜 하고 있는가?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에 집을 지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는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술 취함으로 술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가 여러분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길을 하나님께 향하여 문을 열게 해 주소서. 주님의 권능의 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문을 엽니다.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